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인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같이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유혹과 또 환경적인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기는 자만이 저 천국을 이제 침노할 수 있고 이긴 자만이 그 멸류관을 얻을 수 있으며 이기는 자만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내 육체로서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늘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여 그 영혼으로 주 앞에 불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이기는 자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이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구 수업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의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일평생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의를 행할 수 없으며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술을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영혼에 잘 청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21장 9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종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신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록이요 아홉째는 담한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거룩한 성.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의 실상을 본 자들의 말이요 계시는 본 것 이제와 장차 될 일의 예언이다. 실상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예언은 비유이므로 해석이 필요하다.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성은 빛난 보석같이 빛난다. 성의 크기는 장광이 12,000스타디온이다. 12성문 외에는 이스라엘 12족장의 이름이 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족장들의 이름이 성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는 12사도들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12기초석이 된 것이다. 거룩한 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성의 모형이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아내다. 예수의 아내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다.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땅에서는 비유인 성전이 필요하지만 하늘에는 실상이니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가 성전이다. 다른 불빛이 필요 없고 예수가 빛이다. 거짓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는 하늘의 거룩한 성의 모형이다. 내 영혼아 거룩한 성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1주 동안에 들었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 생활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면은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바로 영원히 가려면은 큰 물층이 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물벽을 통과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 건너가면은 거기는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나라요, 아버지 집이요,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 하면은 우리 킬로미터로 한다면은 2220km가 됩니다. 한 스타디온은 약 180m.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220km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이 큰 성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그 성에 들어갈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록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손에는, 예수님의 손에는 한 손에는 생명록이요, 한 손에는 행위록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그러면 이 성은 보석성입니다. 엄청난 광채가 있죠. 그 광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봐도 환합니다. 그 빛이 아주 영롱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에는 들어가니 문이 몇 개냐? 동서남북 사면인데 그 장광의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정사면체 빨듯합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12문이냐?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거기에 12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 12족장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경비를 세우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증한 것이나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코 거짓된 것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그 사람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 들어가기를 다들 꺼리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저 하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까지는 하는데 과연 또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예수의 이름은 가졌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과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거문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세마포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나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건 썩지 않는 옷이고 더럽히지 않는 옷입니다. 그것은 세마포를 어떻게 만들까요? 배로 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없으면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고는 그 환하게 빛난 광채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광채가 날까요? 자, 땅에서는 모든 것이 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실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은 무슨 성이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 이슬람의 돔이 있습니다. 황금돔입니다. 이슬람 돔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이슬람 그 돔을 갖다가 허물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러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양보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은 전부 다 현재 이슬람이 만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계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막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되면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그걸 허물어버리고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큰 전쟁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허물어서 없어졌지만, 자,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지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큰 성이 2220km 되는 장광이 각각 이렇게 가로세로가, 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큰 성인데 성전은 없더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왜 그게 필요 없습니까? 하늘나라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뭐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태양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달이나 별빛이 필요 없고
이런 우리가 만든 이런 피조된 빛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 목사님 만약에 밤이 없다면 잠을 언제 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맨날 잠 못 자서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잠을 잘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한 것처럼 그런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어둠이 필요하죠. 다 피곤함을 쉬기 위해서.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보석들이 검은 바닥에 깔고 다니는 그런 길바닥에 까는 아스팔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이라.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야, 한국 서울에는 어떻게 먼지가 한 톨 없느냐? 먼지가 없느냐? 왜?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으니까 먼지가 없죠.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눈이 그렇게 오는데도 어떻게 쌓이지 않고 금방 다 없어지냐? 그럼 밑에다가 뭘 깔아놨어요? 전선을 깔아가지고 다 녹여버립니다. 얼음이 얼 틈이 없어요. 위에서 걷어내고 내고 나면은 얼지 않고 다 녹아버립니다. 깨끗하죠. 근데 한국의 서울이 그렇게 아스팔트로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는 검은 색깔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황금으로 다 길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여러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나라 문은 다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12문인데 진주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문으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에서 유다지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기초석 12,000 스타디움이 되는 엄청나게 큰, 엄청나게 긴 그 기초석이 뭐냐? 사방이다 12,000이에요. 자, 그 기초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기초석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됐을까요? 그 성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성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성전이었고 오늘 온 세상의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무엇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건물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자, 내가 2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부가 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자체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는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그 성입니다. 성도가 없다면 그 성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성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하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12제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12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곧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12기초석인데 그 이름이 12사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멋지게 증가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실상은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니까는 그 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자기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땅에 있다가 쭉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성이 내려오는 것 같지만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보았더니 그와 같은 엄청난 보석으로 꾸민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은 무슨 성이라? 거룩한 성이라.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은 영혼의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영혼의 광야다. 네. 육체가 영혼을 도와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은 평강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레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짐승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짐승. 그러나 온 세상에 예수의 신부와 예수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산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산양을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로를 통해서만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기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레 샬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피로써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관계가 맺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날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다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군사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고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된 자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광야 생활할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나도 저기 갈 텐데. 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출애굽하면서 19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간 사람 두 사람만 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그 형 아론도 못 들어갔고, 미리암도 못 들어갔고, 다만 19세 이하 철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의 난자들,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여기 죽어버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광야 생활인데 육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 거냐 말 거냐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으로 딱 제시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별 시답잖지 할 생각입니다. 봉사는 그 뭐래요? 바빠 죽겠는데 현금만 하면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입지 않으면 천국은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천국은 들어가되 그 성에는 들어가라고 해도 홀랑거구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구경을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다 세마포를 입고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고, 내가 장차 그 성에 들어갈 옷을 지금 배 짜듯이 준비하고 있구나.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말 그대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아깝다. 나는 왜 평생 저기 못 들어가. 이전 들어갈 기회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언제 준비한다고요? 지금 광야 생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만이 준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권사님 몇 년 남았어요? 한 20년? 오래 지긋지긋하게 산다 할 때도 90세 하면 30년이에요. 그래서 30년, 90세까지 될 때까지 과연 봉사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있게 하면은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세까지 이렇게. 80 지나고는 정신이 오락가락해. 뭘 하겠어요? 또 사람들이 늙은이한테 누가 말을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 뭐 잔소리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이라도 그래도 혈기가 있을 바로 이때, 기력이 있을 이때에 우리는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근데 그 다산 도장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께서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됐으면 과연 그때 입을 오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준비한다면은 그때에 천사도 부러워하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부러워하고, 또 믿음은 가졌으나 백성들로 가는 사람, 전에 성탄 축하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구나. 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몰랐고,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 사람은 예수의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심판을 받은 사람. 왜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단 말이에요. 온전히 믿은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충성한 아름다운 그 빛난 옷을 입고 저 빛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이 땅에서 임금들이 자기가 노력한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땅에 임금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세상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임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관을 주실 것입니다.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왕관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각각 이제 그 땅의 하늘나라에서, 이 우주는 하늘에 비하면 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지극히 적은 이 우주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각각 자기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참 힘듭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쳐있고, 때로는 내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힘드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드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우리는 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더 피곤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물질을 들이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하기 전과 건축을 한 이후에 받는 복이 다르다고 했어요. 건축을 하기 전에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양들이나 소들이 제대로 잉태도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성전을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각 집집마다 재물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활로 실천하게 되면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권세와 영감과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다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릇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권능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청소를 하는데요, 아침에 청소하다 보면은 어떤 집에는 이제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그 청소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갖다 싹 치웁니다. 근데 어떤 집에 보면은 안 치워요. 그러면 안 치운 집에는 계속 모아줍니다. 계속 모아줘요. 근데 치운 집에는 내가 썰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없게 한다고. 쓰레기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있게, 계속 막 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치워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오라고 내가 치워줘요. 그냥 깨끗하게. 쓰레기 있는 집에는 더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없는 집에는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못 드린 자는 뺏어버리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봉사하는 자에게 더 봉사하게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안 한 사람들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뺏어버립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재물도 그런 지혜도 주십니다. 근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 다 뺏어버려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조금 있는 것도 빼하신다. 네.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충성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능히 채워주십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자는 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있어요. 그럼 은혜 받지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11시 예배 보면은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은혜 잘 받습니다. 근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졸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길이 없죠. 정신이 몽롱한데 어떻게 은혜 받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완전히 목사가 그 눈 안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는 사모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눈과 마주치니까 얼마나 더 은혜 잘 받겠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더 받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졸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실상을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들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실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게끔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비유를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그 비유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졸다가 가버리면은 뭘 들은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는 드리기로 교회 가기는 갔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원수가 그 말씀을 갖다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니까 그 뿌린 씨앗을 갖다가 새가 주워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는 귀신이 깨닫지 못하도록 있는 것 들은 것마저도 기억에서 딱 삭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실천하려야 뭐 가진 게 있어야 실천을 하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뭘 실천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또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간을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일은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알바도 쓰고 이렇게 막 쓰고 그 일하고, 나는 전도 다니고 나는 간증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쓰실 것입니다. 똑같은 장로가 있고 똑같은 안수가 있고 똑같은 집사가 있고 똑같은 권사가 있고 똑같은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겠어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많은 천사들의 부름을 사고, 백성들로 들어간 사람들의 부름을 사는,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세마포도 입지 못해서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답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바로 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 예수여 참으로 힘없이 능력 없이 무능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승리하고 이기는 뜻이 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쏘아서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환경도 빼앗기고 봉사하는 것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는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미혹하는 것도 내가 썩지 아니하고, 더 시간을 함께 드리며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전도를 사모하고 더 헌금을 드리기를 사모하고 더 봉사하기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비유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 땅에서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부름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겨우 천국만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감히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혼란받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라며 내 모든 생각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물을 더 풍성하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예배 성공하고, 또 내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바로 하늘에 들어갈 때는 임금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면류관을 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평생을 예배 드렸지만은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배 드렸지만은 또 심판받아야 할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바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보시고 결코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아버지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귀를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는 믿음 있는 자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나 되는 그 수가 이제 광야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봉사도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헌금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체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엔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미혹인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미혹하고 여전히 귀신의 육체 안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몰래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 또 미혹의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미혹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다 물러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은 다 물러가라. 주 예수의 내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미혹의 영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게 만들고 세상을 쫓게 만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으르게 만드는 이 모든 미혹한 영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또 육체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고 또 이와 같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헌금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을 또 게으르게 만드는 또 이와 같이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에서 자꾸만 육체 정욕들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이것은 너의 생각이다. 육체 정욕들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육체의 사람이었고 너는 망한 영이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 속에서 방해하지 말고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우리 성도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정말로 이제 앞으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또 아버지 민시에 헌금하며 또 예배 성공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사 육체의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정신이 맑게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예배를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역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잘 가르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정말 하늘에서 인자하면서 임금들이 올 때 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멸류관 쓰고 인고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하늘의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원수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 놈한테 속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육체 가운데서 또 이와 같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또 이와 같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사오니 더 열심히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성구 영신 예배가 바로 화요일 날 있습니다. 또 신년 축하 예배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한 해에 365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어떤 사람들은 저 설명절 전에 섣달 거음날은 목욕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끗이 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도 어릴 때는 그렇게 했고.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양력이지만은 1일을 전에 바로 12월 31일 날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해 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불충하고 불순종했던 건 다 씻음받고 내년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구 영신 예배가 또 이제 새날은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1월 1일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불충하고 불렸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날에 나와서 다 처절하게 아버지이시여 한 해 마지막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이시여 360일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오늘은 마지막 주지만 바로 그 마지막 날에 화요일날 확실하게 와서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결단코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내년에는 확실하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를 하는 그런 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새해 이제 1월 1일 아버님 신수년 축하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이미 이제 목표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시간에 간과하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목표한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과 형제 구원과 또 그것도 아버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허송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내년은 특별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 우리 온 가족이 다 이제 성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회개하고 아버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년 축하 예배까지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자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들과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 각각 자기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수에게 쏘가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 자기 지위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회의원들과 또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지위에 맞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될전정 나라를 팔아버리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위만 챙기고자 하는 자기 밖으로만 두드리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끌어내려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버님 그 지위를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아버지이시여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 해서 아버지이시여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해외로부터도 이 점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님 나라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원수 마귀는 이 나라를 망하도록 아버지여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깨어서
주셔서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또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참으신 앞에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고 풍화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3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거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본병 같은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거기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왕정하리라. 지옥 권세 만기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 문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오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문병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발봉 권사님 수일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편으로서 드린 저희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귀하고 신뢰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삼하고 예배 성공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마귀를 멸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을 이제 아버지의 완전히 물리치고 또 어둠의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박이분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순신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참말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진로로 인도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종의 가정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돌아온 편을 싸우니 온 가족들이 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이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들이 진로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또 한 해 동안 기도한 것들을 다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심으로 연보하며 연보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4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성에 들어갑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갑시다.